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4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이 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인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 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거기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역사하고 계십니다. 내가 알 수 없지만, 내가 다 그 이유를 깨달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한순간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성장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동행하고 계심을 굳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9장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장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셨어요. 또 대제사장에게 가서도 재판을 받으셨죠. 대제사장과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를 때려서 놓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유대인들의 반대가 거셉니다. 폭동을 일으킬 태세였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다시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합니다. 명절이 되면은 죄수들 중에 한 명을 놓아주는, 우리나라도 보면 명절이 되면 아니면 국가 기념일이 되면 대통령이 특별 사면 이런 걸 하는 날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유대인의 명절 6월절에도 총독이 한 명을 놓아주는 특별 사면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특별 사면으로 예수님을 그러면 풀어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바라바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묻습니다. 당연히 바라바는 강도요, 살인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놓아달라고 할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말합니다.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살리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 했지만 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빌라도를 압박합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예수를 살려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로마 황제의 충신이 아니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는 스스로를 왕이라고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을 살려두는 것은 당신도 예수를 지지하는 것 아닙니까? 반역자를 살려둔다는 것은 당신도 반역자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이런 식으로 빌라도를 공격한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는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폭동과 소요가 일어나서 로마 황제로부터 문책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결정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가 아주 중요한 선언을 하죠.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노라. 이 빌라도의 선언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다 없다? 빌라도가 보기에도, 총독이 보기에도 죄가 없는 억울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유대인들이 제사를 지낼 때 그 제사 지내는 제물은 어떤 것으로 제사를 지냅니까? 흠이 없는 것으로 제사를 지냅니다. 속죄죄, 죄를 사하는 제사는 모두 흠이 없는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흠이 없어요. 흠이 없다는 것을 누구의 입으로 선언합니까? 빌라도의 입으로 선언하게 하십니다.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노라.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흠이 없음을 우리의 대속 제물로 드려지기에 충분한 제물임을 빌라도의 입을 통해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속하는 속죄 제물이 되십니다. 우리의 죄를 주님이 대속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사람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사람들의 거짓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죠. 먼저는 유대 지도자들의 거짓입니다. 유대 지도자들, 대제사장은 예수님이 죄가 없는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빌라도는 알았잖아요.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대제사장은 예수님이 죄가 없는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죠? 그런데 대제사장 가야바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않느냐? 지금 문제는 예수님이 죄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옳으냐 잘못되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선지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한 사람이 죽어서 우리 민족 전체가 망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냐.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추종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은 로마에 대한 불만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력이 모이게 되면 로마를 향한 그 불만이 어떻게 표출될지 모릅니다. 로마를 향해서 만약에 반역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면 로마 군대가 유대를 쳐들어올 것이고, 그래서 유대는 망하게 되고 대제사장들이나 권력자들이 가지고 있는 지위와 그들의 안녕이 깨어지게 되는 것이죠. 지금 대제사장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의인이냐? 죄인이냐? 관심이 없어요. 대제사장이 관심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나의 지위와 안녕을 유지할까? 어떻게 하면 이 유대를 그대로 유지할 수, 이 나라를 유지할 수 있을까? 대제사장의 관심은 거기에 있어요. 옳고 그름은 관심이 아닙니다. 진실이냐 거짓이냐가 관심이 아닙니다. 무엇이 관심입니까? 무엇이 이익이냐가 관심이죠. 이익을 위해서라면
거짓도 진실이 되고 진실도 거짓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 거짓이 진실을 이긴 것입니다. 악이 의를 이긴 것이고 악이 의인을 죽인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거짓이 진실을 죽인 사건이요, 악이 의를 죽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이 진실을 이기는 이 일은 예수님 때만 일어나는 일입니까? 오늘날도 일어나는 일입니까? 거짓이 진실을 이기는 사건은 오늘날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가 되어버린 것을 깜짝 놀랐어요. 모든 사람들이 TV 뉴스를 통해서 대통령이 하는 말을 들었는데 대통령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대요. 그 말이 다른 말이래요. 그러면서 방송사를 압박을 합니다. 가짜 뉴스를 퍼뜨린다고 압박을 하는데 그 말이 먹혀 들어가요. 가짜가 거짓이 진실을 이겨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사실은 사실 그대로 인정해야 되죠. 근데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뒤집어 버리는 것이 이 세상의 힘이잖아요.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죠. 최소한의 사실은 사실로 인정되어지는 것, 그것이 모든 정의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죽여요. 빌라도는 예수님이 의인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죽이잖아요. 거짓이 진실을 이기잖아요. 악이 의를 이기잖아요. 그러면 왜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빌라도에게 중요한 것도 총독으로서 자신의 지위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죠. 혹시 유대인들이 소요라도 일으키면 로마 황제가 자신을 문책할까 염려했습니다. 빌라도는 진실보다 안녕을 선택했어요. 무엇이 진실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평안하면 돼요. 내가 안녕하면 돼요. 그래서 자기 만족과 안녕을 우선시하는 그 마음이 거짓에 굴복하게 만들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었습니다. 빌라도는 자신이 할 수 있을 만큼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천 년이 지나도록 빌라도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죠. 진실과 의를 구하기보다는 안녕과 평안과 즐거움과 자기 만족과 자기 이익을 우선시하는 태도가 악을 만들어내고 거짓에 굴복하게 합니다. 빌라도는 진실을 위해, 사실을 위해 고난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는 고난을 회피했습니다. 진리를 위해 고난을 회피하는 태도가 거짓을 만들어내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대제사장에게만 있습니까? 아니면 빌라도에게만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습니까? 우리는 의를 먼저 구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시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우선시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나의 평안과 나의 만족과 나의 안녕을 우선시하는 자입니까? 우리는 대부분 나의 안녕을 우선시하면서 살아갈 때가 정말 많잖아요. 그것을 목적으로, 인생의 목적으로 살아가잖아요. 사람은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군중들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다
다들 그랬죠. 다들 그랬어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악은 특별하게 무엇인가 사람들이 보기에도 악한 그런 모양을 띠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악은 아주 평범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을 600만 명이나 학살했어요. 가스실에서 죽이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총살해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있는데 아히히만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히틀러 밑에서 권력을 가지고 유대인 수백만 명을 학살했는데, 그래서 이 독일 사람들은 유대인 학살과 관련된 사람들을 끝까지 추적을 했죠. 그들이 80이 되고 90이 돼도 추적해서 법정에 세워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많은 이 학살에 관련된 사람들이 독일에서 살지 않고 신분을 위장해서 주변 유럽으로 도망을 가거나 심지어는 저기 브라질이나 다른 대륙으로 도망을 가서 살았죠. 그런데 그 아히히만도 다른 대륙으로 가서 도망가서 살다가 나이가 많아서 늙었는데 결국은 잡혔어요. 그가 법정에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아히히만을 보고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을까요? 정말 악하게 생겼기 때문에, 머리에 뿔이 달리고 눈빛을 보니까 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놀랐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놀랐다는 거예요. 너무나 평범한 거예요. 여러분, 악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악이 우리 가까이에 아주 평범하게 우리의 삶 주변에 있는 것이죠. 거짓이 우리의 삶 주변에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거짓을 선택하고 악을 선택합니까? 의를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를 목적으로 진실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기 때문이죠. 진실보다는 나의 안녕과 평안과 만족을 우선시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에 굴복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악을 선택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죽였던 빌라도와 대제사장과 그 유대인들은 특별히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바로 우리와 같은 사람이, 우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도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안락한 삶을 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편안하고 만족한 삶을 우선시할 때 우리도 거짓되고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싸우는 삶이라고 그러죠. 거짓과 싸우고 죄와 싸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찬양할 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찬양했잖아요. 그 다음에 그 가사들 중에 날마다 싸우며 나아갑니다 찬양하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싸워야 하는 삶이지요. 고난을 감내해야 하는 싸움이지 결코 편안과 만족과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38절에 보면 새로운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3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들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있는데 이 사람은 부자였어요. 자기 무덤이 따로 있어요. 새 무덤을 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아마 유력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빌라도에게 가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나타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보고 죽은 이후에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내가 그 시신을 장사 지내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 시신을 가져가서 장사 지냅니까? 가족이나 친척이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시신을 가져가는 것이죠.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하는 것은 나는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반역자예요. 유대인들이 다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단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동체에서 쫓아내기로 약속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이고 예수님을 내가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낸다는 것은 고난을 감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두려워서 숨기고 있었습니다. 공개적으로 드러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합니다. 자신을 공개합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제자야. 라고 말합니다. 고난을 감내하기로 결단한 것이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 니고데모도 이스라엘 70명의 공회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향품을 가져왔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향품을 가져와서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니고데모도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행여나 나를 발견하고 예수님께 가는 것을 알게 될까 봐 한밤중에 찾아왔어요. 몰래 찾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데 공개적으로 어마어마한 양의 향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을 보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고난을 따라서 자신들도 고난을 감내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와 같은 그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십자가를 보면 십자가는 따르고자 하는 마음을 불러 일으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악에 굴하지 않았어요.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을 때 대제사장이 묻는 말에 예수님이 진실로 따박따박 대답합니다. 그러자 옆에 있는 대제사장의 종이 예수님의 뺨을 때리면서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렇게 대답하느냐? 라고 묻죠.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잘못 말한 거 있으면 얘기해라.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너는 나를 때리느냐? 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은 나를 신문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라 하여 그 대제사장 앞에 그의 입에 맞는 말을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을 때에도 진실을 이야기하는 데 초점을 두었죠. 예수님은 죽는 순간까지도 진실의 싸움을 싸우셨던 것이죠. 의의 싸움을 싸우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주님은 말합니다.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내가 너를 죽일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목숨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그런 권세를 주시지 않았다면 네가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 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죠.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진실을 드러내고 의를 드러내는 싸움을 싸우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거짓에 의해서 사람들의 안녕과 평안을 추구하는 그 마음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십자가에 죽는 것은 정말 끔찍합니다. 살이 찢기도록 매를 맞고 갖은 조롱을 당하며 벌거 벗겨져서 수치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혀 극도의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것은 정말 몸서리 쳐질 정도로 끔찍한 일입니다. 십자가에 달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로마에 저항하는 반역자들이었습니다. 로마는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을 오랫동안 못 박아 둠으로써 며칠씩 그대로 그 시신을 둠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워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목격한
아리마대 사람 요셉, 니고데모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용기를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요셉과 니고데모에게 십자가의 길을 따르도록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그런 십자가였습니다. 주변의 강도들이 죽는 그 죽음은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워하는 십자가일지 모르지만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우리에게 고난의 길을 따르도록 요청하는 그런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진실로 그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보고 그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사하는 능력인 것을 믿는다면 우리도 주님의 그 십자가를 따라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가기로 결단하는 그 결단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자유가 없는 노예의 삶을 살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 유월절을 제정해 주시는 기적을 행합니다. 그 유월절에 어린 양을 한 마리 잡아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다가 바르게 하시죠. 그리고 사망이 한밤중에 지나갈 때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사망이 건너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모세 이후로 유월절이 되면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사망에서 건져주는 구원하는 어린 양인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이 시간에 대해서 성경은 예수님이 12시 이후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이 날은 유월절을 앞둔 날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그 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양은 먹을 때 불에 구워서 먹는데 먹으면서 한 가지 꼭 지켜야 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그 뼈를 꺾지 않고 먹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1400년 전에 유월절이 제정되는데 유월절 양은 뼈를 꺾지 말아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우리는 그 출애굽기를 읽을 때 아니 왜 뼈를 꺾지 말라는 거야?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지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드러나게 되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양편 주변에 강도들도 못 박혔습니다. 그런데 내일이 명절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명절날에도 시신을 바깥에 내두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가서 시신을 치워달라, 이 사람들을 치워달라 요구합니다. 로마 군병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두 사람에게 갔더니 양쪽에 있는 강도가 여전히 숨을 쉬고 있어요. 헐떡헐떡이면서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의 다리를 꺾어버립니다. 다리를 꺾어버리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다고 합니다. 십자가에서 숨을 쉬기 위해서는 이렇게 온 몸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축 처져 있기 때문에 호흡을 하기 위해서는 다리에 힘을 주고 밀어 올려야 횡격막이 오르내리고 호흡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가 꺾여지면 체중에 의해서 몸이 처지게 되고 더 이상 호흡을 위해서 몸을 이렇게 세울 수 없어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양편에 있는 강도가 아직 숨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들은 다리를 꺾었어요. 그런데 다음에 예수님에게 갔더니 예수님은 이미 숨을 거둔지라. 그래서 예수님은 그 뼈를 꺾지 않으셨던 것이죠. 유월절 양, 하나님 앞에 사람들의 대속 제물로 드려지는 구원을 위해서 드려지는 그 어린 양은 뼈를 꺾지 않고 먹어야 했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뼈가 꺾이지 않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바로 유월절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 군병이 예수님을 보니까 이미 숨을 거두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확인 사살하기 위해서 옆구리에 예수님을 창으로 찌릅니다. 아마 그 군사가 창으로 찌를 때 예수님은 위에 달려 있었기 때문에 밑에서 옆으로 사선으로 찔렀을 거예요. 사선으로 찔러서 옆으로 찌른 게 아니라 사선으로 찔렀으니까 옆구리의 창은 가슴을 지나 심장을 찌르고 지나갔겠지요. 예수님의 몸 안에 있던 모든 피가 쏟아졌습니다. 물과 피가 쏟아졌어요. 그런데 이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물과 피가 쏟아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양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는데, 짐승을 가지고 제사를 지낼 때는 목을 꺾거나 아니면 목을 매달아서 아니면 질식시켜서 죽이지 않습니다. 짐승을 잡을 때는 어떻게 잡아요? 목을 찔러서 피를 흘려서 제물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피는 제단 주변에 뿌려지죠. 뿐만 아니라 지성소에도 그 피는 가지고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는 생명을 상징하고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데 사용했지요.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피를 흘리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창에 찔려서 온 몸에 피와 물을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죄를 속하는 하나님의 대속 제물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주님이 피를 쏟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는 구원자요, 어린 양이요, 대속 제물인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또 말합니다. 37절,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찌른 자들,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다시 예수님을 보리라, 이렇게 성경이 예언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창에 찔려 죽으셨습니다. 피를 흘리고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패배한 것 같습니다. 진실이 거짓에 굴복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찌른 자들이 다시 그를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시록 1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요한계시록에는 마지막 때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찔렀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악에 의해서 죽어지고 실패한 것 같지만 예수님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 찌른 자들을 심판하실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악을 정복하고 진실로 승리하실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이 악에게 패배하는 것 같지만 진실은 패배하지 않습니다. 의가 악에게 지는 것 같지만 의는 지지 않습니다. 그 찌른 자들이 다시 그를 볼 것이요 예수님은 심판자가 되어서 다시 재림하시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승리자인 것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싸움은 패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싸움은 승리입니다. 끝까지 악에게 굴복하지 않고 거짓에 굴복하지 않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심으로써 오히려 사단의 권세에 싸워 승리하신 승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가 승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안녕과 평안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며
고난을 감내하고 손해를 감내하고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승리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짓에 굴복하는 삶이, 그래서 자신의 유익만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승리가 아니라 참된 것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승리의 삶입니다. 주님을 따라 그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의 장례식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을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을 싸고 그 다음에 세마포로 감싸죠. 그리고 예수님을 새 무덤에다가 안치합니다. 여러분, 새 무덤에 안치한다는 게 참 중요해요. 그 옛날에 가난한 사람들은 새 무덤에 묻히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가족 무덤이나 이런 데 묻히죠. 그런데 새 무덤에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부자들은 그렇겠죠. 특별히 항상 새 무덤에 넣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당시에 왕들은 또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이집트의 피라미드 보면 왕이 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피라미드 만드는 거잖아요. 피라미드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아니, 그 큰 피라미드에 한 사람 묻고 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 묻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왕들은 자기가 왕이 되자마자 피라미드 만들어요. 자기가 묻힐 무덤 만들잖아요. 새 무덤에 들어가잖아요. 예수님이 새 무덤에 안치되셨어요. 이 말은 예수님이 한편으로는 왕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왕이 장사 지내는 것처럼 그렇게 장사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의의 왕이시라는 겁니다. 평화의 왕이시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의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치하는 만왕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온 세상은 그 예수님에 의해서 지금도 이끌어지고 만들어지고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엔 거짓이 승한 것 같고 거짓이 이기는 것 같지만 거짓은 반드시 패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승리합니다. 고난의 길을 감내하고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이 승리하는 길이요, 구원의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용기를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또 니고데모는 두려워서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숨기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자신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악에게 지지 않고 의를 따르는 길, 평안과 안녕을 추구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를 위해서, 진실을 위해,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십자가 지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